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귀한 안식일, 오늘 주님의 전으로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랜만에 은선이가 전하섭 장로님 딱 옆에 있는데 딸 없는 저는 질투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싫습니다. 저도 자존심이 있지. 저도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탐구하라라고 말씀하면서 주의 은혜가 값없이 공짜로 주어지는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담대히 우리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은혜를 기억하라입니다. 자, 값없이, 담대히, 그리고 오늘은 뭘까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족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이죠.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까? 여러분, 복음 아닙니까? 저는요, 참, 이 십계명 네 번째 계명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딱 막혔어요. 다른 계명들은요, 뭐 해라, 혹은 뭐 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는 매우 구체적이에요. 근데 네 번째 계명은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이 뭐예요? 아멘. 아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그것이 뭐냐? 은혜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안식일은요, 은혜가 쏟아지는 날입니다. 그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할 때 은혜가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제 일곱째 날에 뭐가 쏟아져요? 은혜가 쏟아져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주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며칠 전, 이번 주에 카페에서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무슨 문자일까? 딱 봤더니 올말 보고서 내달래요. 그러면서 문자에 올말 보고서 안 내신 목사님께 특별히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올말 보고서를 내기가 굉장히 좋을까요? 싫을까요? 네, 싫어요. 뭔가 보고서를 내라는 게 싫어요. 그럼 보고서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뭐가, 너 무슨 일 했는지 일한 거 다 써내라는 거야. 설교 몇 번 했고, 성경 몇 번 가르치고, 이거 다 써라는 거야. 근데 싫어요, 좋아요?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세상에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 일도 안 하고 먹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장로님도 그러시죠? 네, 여러분 쉬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몇 분 안 계시네. 저는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쉬었으면 좋겠어요. 세계 여행 다니고 정말 일 안 해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부들, 여러분 집에서 누군가 밥 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예, 때만 되면 누군가 다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게 뭐예요? 은혜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잘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 날 뭐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요,
목회자에게 최고의 노동의 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따가 선거위원회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거룩히 지킬 수 있을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법은 무엇일까요? 간단해요. 뭐 하면 돼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법, 주께서 명령하십니다. 엿새 동안 내 모든 일, 하고 싶은 일 다 해도 좋지만 내가 해야 될 일, 너가 너의 소유와 재산을 위해서 해야겠지만, 내 생업을 위하여 내가 만드는 일 해야겠지만, 내 즐거움을 위하여 엿새 동안 할 수 있지만, 제7일은 뭐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성경의 십계명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전 솔직히 궁금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기록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내는 법, 하나님 이렇게 기록하실 수 있었습니다. 너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려라. 그렇죠? 안식일 동안은 여러분 24시간이 안식일이니 여러분 24시간 동안 쉬지 말고 뭐 해라? 봉사해라. 이 안식일은 나의 거룩한 날이니 이날 딴짓하지 말고 뭐 해라? 목사님과 함께 최소한 안식일 날 교회에서 지내는 동안은 말씀 연구해라. 찬양하고 뭐 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구체적일 것 같은데요. 주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식일 날 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구체적으로 누구도 안식일에 뭐 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계명 같은 계명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종교의 경전은 우리에게 뭐 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은요, 우리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켜야 될 사실 뭡니까? 안식일에는 뭐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은 복음 가운데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삶과 노동에 지친 인간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모든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 지은 모든 인간은 뭐 해야 돼요? 노동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안식일만큼은 뭐 하지 말라? 죄 짓기 전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모든 구원과 창조를 내가 이루어 놓았으니 이제는 너희가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죄 짓기 이전의 모습 뭐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해요? 우리 머릿속에 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근심, 걱정, 일로, 노동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뭐예요? 일해요. 하나님은 너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구원을 거절하고 뭐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출애굽기 31장 25절에는요. 엿새 동안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일하면 죽이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목회자는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교회의 일원으로서 뭐 해야 됩니다? 일해야 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헌신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날 뭐 하지 마세요? 일하지 마세요. 일하면 죽이겠습니다. 요새
우리 집사님들 안식일 날 식사 봉사 안 해서 좋습니까? 안식일을 누린 것 같아요? 일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이러면 또 여러분 끝까지 일 안 할 핑계가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100% 누리지 못하는 게 우리의 실수고 우리의 범죄입니다. 은혜가 뭐냐? 은혜가 뭘까? 자, 하나님은 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안식일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100%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다른 걸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이 안식일이 구성된 건 뭐냐? 은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뭐 하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뭐 하고 있어요? 시험하고 있어요. 여기에 제가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룩하신 창조와 구원은 우리가 노력하고 노동해서 더 이상 뭔가를 더 보탤 필요가 없을 만큼 완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안식일에 아무도 일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드신 게 완벽했어요. 우리의 창조의 모습이 완벽했어요. 더 이상 보탤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식일날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 저 에덴 동산에 보니까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청소 좀 해놓을게요.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안식일에 제가 보니까 제게 뭐가 부족한 것, 제게 지혜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먹을 게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은혜가 쏟아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요, 뭐 하는 날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기념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어떤 죄인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안식일 날, 주여, 저는 구원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세상에서 많은 죄를 짓고 왔으니 안식일 날 저한테 뭐 주세요? 일감을 좀 주세요. 안식일 날 뭐 해야지? 일해야지만 제가 뭐 받을 것 같아요? 구원받을 것 같아요.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그분도 이 안식일 날 뭐 하기를 원해요? 쉬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야, 저기 망치 좀 갖고 와라 말씀하시나요? 아니, 야, 저기 가서 사포질 좀 해라 라고 말씀하셨나요? 저기에 나무 좀 심어라 라고 말씀하셨나요? 가장 못생긴 짐승은 인간에게 맡기셨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우리에게 창조의 은혜를 베푸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때 우리는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분의 구원의 과정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도움의 역할을 하였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요, 주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이 안식일의 창조와 구원의 과정 가운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님께서 너희를 뭐 하겠다? 창조하시겠고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의 노력을 보탤 필요가 전혀 없는 날입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참 안식일이 될 수 없습니다. 의무만 있는 안식일은 결코 참 안식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박해했어요? 안식일 날 뭐 했기 때문에요? 일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 일하니?
아버지께서 일하니 누구도 일한다? 나도 일한다. 여러분, 아버지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무슨 일 하세요? 다른 일 안 하세요. 우리의 창조와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창조와 구원의 일은 누구의 일이야? 아버지의 일이고 아들 예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 창조와 구원을 이루시면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100% 넘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다? 그 은혜를 누리면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뭐 해야 돼요? 기억하시면 돼요. 은혜는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오해하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그분의 피로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오해한 겁니다. 창조와 구속을 위해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속과 창조는 완전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누려야 합니다.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일하기 때문인가요? 일하지 않기 때문인가요? 우리가 안식일을 못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일하기 때문이에요?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뭔가 일하려고 하는 게 잘못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뭡니까? 아주 쉬워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일하고,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일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일하는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안식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100%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100%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100% 인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헌금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돈 주고 살려고 헌금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헌신으로 사기 위해서 여러분 봉사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주님께 헌신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100%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 내가 안식일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데, 우리가 안식일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안식일에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는데, 우리가 안식일에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는데 라고 우리의 의를 자랑하는 순간 뭐가 사라져요, 여러분? 뭐가 사라져? 은혜가 사라져요. 우리가 공로가 드러나. 우리가 만약에 안식일날 식사 봉사하는데, 안식일날 식사 봉사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얼마나 제가 고생하고 있는지 아세요? 제가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 아세요? 라고 우리의 고생과 노력과 노동을 강조하게 된다면 거기에 뭐가 없어지게 돼요? 은혜가 없어지게 돼요. 안식일을 보존하는 것,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순수하게 보존하는 일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 그것은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변경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지 않는 건 뭐냐?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지 않는 건 뭐냐?
내가 누구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거요?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나의 공로와 나의 노력으로 나의 헌신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여기 마태복음 16장 6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 누룩의 역할은 뭘까요? 부풀게 하는 겁니다. 성경을 잘 보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죄가 나옵니다. 뭐가 죄예요? 그들의 죄가 뭡니까? 여러분, 그들이 안식일 안 지켰습니까? 여러분보다 더 잘 지켰어요. 그렇죠? 우리는 일몰시 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때로는 뭔가 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 정말 칼같이 지켰습니다. 이들이 헌금 안 했을까요? 아니요, 많이 헌금했어요. 이들이 교회에 제대로 안 다녔을까요? 아니요, 철저하게 교회 다녔어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죄, 그들의 누룩은 뭘까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누룩이 뭐예요? 뭐냐? 율법을 잘 지키는 척 자신을 부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뭘 잘 지키는 척?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처럼. 그래서 시장에서 뭐 했어요? 갑자기 기도합니다. 뭐 한 것처럼요? 자신의 믿음이 남들보다 더 뜨거운 것처럼요. 헌금할 때 어떻게 헌금해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꺼내요? 50,000원짜리 딱 꺼내면서 사람들 앞에 뭐예요? 보이면서 한 장도 아니고 2장이요, 2장도 아니요, 3장이요 라고 하면서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많은 것을 헌금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얼마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의 누룩이 자신의 행함을 부풀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행함에 그분의 누룩을 뭐하라?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혀 부풀리지 마. 여러분, 6월절 전에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무교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무슨 떡을 먹었어요?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습니다. 물론 누룩이 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이 누룩이란 건 나의 행함 없이 오직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겠다라는 겁니다. 누룩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걸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때 그들은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뭐 섞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의 공로를 절대 섞지 마십시오. 제가 귤 한 박스를 샀어요. 그리고 귤 한 박스를 먹으려고 딱 문을 여는 순간 이렇게 돼 있었어요. 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곰팡이가 있어요. 근데 이대로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삽시간에 어떻게 돼요? 다 번져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뭘 집어넣고 있어요? 곰팡이 같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행함을 집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한 박스가 금세 뭐가 돼요? 변해버립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귀한 시간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의 공로가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는 순간 이 안식일이 은혜가 아니라 뭐가 돼요? 의무가 됩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힘들어요? 편해요?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안식일 날은 뭐 하는 날? 교회 가야 되고, 안식일 날은 뭐 해요? 이쁜 척 해야 되고, 멋있는 척 해야 되고, 거룩한 척 해야 되고, 안식일 날은 내가 헌금 없어도 헌금 해야 되는 것 같고, 뭐가 사라지고 있어요? 은혜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니라.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요,
하나님의 은혜의 안식일에 보존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안식일 늦게까지 성도와 함께 있고 또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 안식일 날 집에 가는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아주 뿌듯해요. 뿌듯해. 너무 발걸음이 가벼워요. 내가 안식일 날 뭐 했으니까요. 일 많이 했으니까 제대로 목사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안식일 날 해 질 때까지 성도들이랑 같이 있다가 이렇게 돌아왔어요. 저 잘했죠? 다음 주에는 누구 많이 오겠지? 교인들 더 많이 오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옛날에는 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잘못된 것 같아요. 왜? 이러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군 거야? 목회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안식일 날 목사, 일하는 목사 보러 오시나요? 아니면 안식일 날 일하시는 예수님을 보러 오시나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께서 안식일 날 바쁘게 움직이시면서 여러분 손님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자녀를 초청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뭐 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내가 준비해 놓은 은혜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끼어서? 목사가 끼어서 이 일하고 저 일하고 있으니, 그리고 그것이 목사의 뭐가 되고 있으니, 의가 되고 행함이 되고 있으니 이건 아니겠구나. 이건 아니겠구나. 절대 뭐 자랑하지 말아야겠구나. 내가 뭐 했구나, 뭐 했다, 이 자랑하지 말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뜻을 그들의 선행과 연결시켜서 그들의 공로와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로만 여러분 누리셔야 합니다. 저는 이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기적이 베풀어지는 그런 안식일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목회자, 그러나 이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를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저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일 여러분 일하러 오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러 오십시오. 그러나 그 은혜가 여러분을 움직이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북의교회 제가 4년 목회하면서 이상한 현상을 좀 봐요. 뭔지 아세요? 일한 다음 안식일은 사람들이 적어져요. 그 말이 뭐냐? 40주년이죠. 40주년 기념일 하고 그 다음 안식일은 사람이 갑자기 줄더라고요. 전도회 하고 나서 전도회 끝난 안식일은 사람 많은데 그 다음 안식일은 사람이 줄어요. 여러분, 손님 초청 안식일은 사람이 많은데 그 다음 안식일은 사람이 줄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북의교회 목회하면서 우리는 뭘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행사를 하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소풍 갔다 온 그 다음 안식일은 사람이 줄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고민을 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어쩌면 내가 이 안식일을 이렇게 고생했으니 다음 안식일은 진짜 쉬어도 별탈 없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없으면 우리 살 수 없는데요. 우리는 은혜로만 살아야 합니다. 승리 이후에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되고, 승리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억해야 되고, 승리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란 공로가 없는 호의이며, 믿는 자는 자기 자신의 아무 공로가 없이 하나님께 올릴 아무 주장도 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게 바로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뭘 더해요? 우리의 공로를 더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일을 했어요. 정말 어떤 목회자보다 더 많은 일을 했어요. 어떤 제자들보다 더 많이 헌신했어요. 더 많이 고생했어요. 그러나 그는 은혜를 깨닫습니다.
은혜를 깨달은다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많은 일을 했지만, 수고했지만 이건 내가 한 거 아니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일을 하게 했습니다.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가운데 부객교회는요, 안식일의 은혜로 존재하는 교회, 안식일의 은혜로 살아가는 교회, 안식일의 은혜로 일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안식일 날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의 은혜를 100% 누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누리는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기억해서 우리에게는 뭐밖에 없다? 은혜밖에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기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생각하셔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 가운데 내 공로와 내 노력이 더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결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내 공로와 비교하지도 마십시오. 그런데 사실 인간은요, 뭐 찾는 인간이냐면 내 자랑거리 찾는 인간이에요.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 의사가 90대 할머니가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이 이 환자를 딱 진단해 보니까 아주 심각한 병에 걸린 겁니다. 그리고 이 의사 선생님이 이 90대 할머니에게 이 심각한 병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할머니, 이 병은 낫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의사가 걱정을 한 거예요. 이 할머니가 너무 침울해져가지고 집에 가는 게 아닐까 걱정을 했는데, 이 할머니가 갑자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이번 주말에 할머니들이 모이는 카페가 있는데 이 카페에 가서 자기가 병 자랑할 때 이제 다른 할머니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야. 다른 할머니들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야. 이제 내가 걸린 병이 뭐야? 다른 할머니의 병들보다 뭐야? 더 심각하다 이거죠. 우리는 이렇게 자랑을 더 좋아해요. 여러분, 내 자랑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안식일 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매일 노역하고 노동하는 노예였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나서 한 달 동안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걱정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일하지 않으니 걱정돼요, 안 돼요? 걱정돼요. 무슨 걱정돼요? 먹고 살 걱정이 됩니다. 왜요? 이들은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들은요 매일 일해야 먹고 살았거든요. 자신의 구원을 위해 일을 해야 했거든요. 한 달 되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양식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게 있는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걱정돼서 이들은 불평불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뭐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십니다. 근데 만나를 주시는데, 매일 만나를 주시는데 무슨 날은? 제7일 안식일은 뭐 주지 않겠다? 만나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매일 일하는 습관을 갖고 있던 이 은혜를 몰랐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부는 어떤 날도, 안식일 날도 나가서 뭘 찾은 거예요? 먹을 것을 찾은 겁니다. 사실 이 만나의 유통기간은 여러분 하루였습니다. 하루 먹고 이걸 남기면 이 만나에서 뭐가 생겼어요?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났어요. 그래서 이들은 또 안식일 날 뭐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먹을 것을 구하러 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안식일 날 나갔을 때 먹을 것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날 저장했던 이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다렸던 사람에게 냄새가 나고 벌레 나는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뭐 하지 않아도, 일하지 않아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벌레 먹거나 냄새 나지 않고 그대로 보존시키십니다. 또한 그 은혜를 먹는 사람의 삶을 보존시키시고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키시고 그들의 행복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4장 4절로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뭘로 여겨져요?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의 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통하여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하지 아니하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함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새 시골에 가면요, 이런 현수막이 있대요. 명절에 시골 가면, 추석 때 시골 가면 이렇게 현수막이 걸려 있대요. 뭐라고? 올해 설거지는 시아버지가 다 해주마. 너 뭐 해라? 쉬어라. 쉬어라. 여러분, 며느리가 명절에 시댁 가면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 쉬어요? 왜 이래요? 뭐 이 음식 뭐 눈치 보는 거예요. 어? 내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 시어머니한테, 시아버지한테 잘 보여야 돼. 그러니까 내가 잠시라도 뭐 할 수 없어. 쉴 수가 없어. 그런데 요새 시골에는 이렇게 현수막을 붙여놓은데요. 야, 올해 설거지는 누가 다 할게? 이 시아버지가 다 할게. 너 뭐 해라? 쉬어라. 쉬어라. 우리 주님은 이 귀한 안식일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쏟아 주시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는 이 안식일에 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겁니다. 그리고 은혜롭게 하고 감동시킬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봉사와 헌신이 즐겁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초청하시면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야, 너 구원받는 거 누가 다 해줄게. 내가 다 해줄게. 너 뭐 해라? 쉬어라. 지난주에 제가 탕자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탕자가 돌아오자 아버지가 뭘 했어요? 너 지금부터 뭐 해? 일해!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탕자를 데려다가 옷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잔치에 초대해서 너 일해라? 아니, 쉬어라.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이 했다. 쉬어라. 그리고 뭐 누려라? 나의 은혜를 누려라. 라고 하니 아들의 눈에서 뭐가 나요?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면 뭐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랑 같이 이제 뭐 하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 라고 말이 나오겠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서 주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